이번 시간에는 한자비에 대한 핵심 두 번째 파트의 이것에 대한 자비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자비가 사무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14항에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비심의 핵심이기 때문에요. 좀 축약을 시켜서, 압축을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지만 조금 더 심성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앞으로 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요. 이미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가서 이제 쉽게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보고 있는 이런 자비의 모습들, 이것은 결국은 어디에서 출발을 하고 있냐면 이 자비의 태도는 파우사 성례의 일기를 분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파우사 성 일기를 분석하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결론을 내려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4년 이상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정도로 이 양은 너무도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비의 신심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이 파우사 성녀의 이 일기 이 부분은 정말 아주 대단히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 자비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표면적으로만 일기를 봐서는 이 의미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무슨 그 소설이나 혹은 지라긴 역사서 같은 그런 식으로 일기를 읽었다가는 두 번 다시 안 보겠죠. 한번 봤으니까. 근데 일기책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일기는 전부 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서를 한번 보고 나면 야 나는 성서 공부 다 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한번 읽어본 거지. 일기도 마찬가지로 신학적인 결론을 내리고 어디에서 한 자비를 이거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돼간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해주는 부분들, 그게 해석이죠. 해석 일종의 그 해설을 잘 보고서 일기를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가 자비로운 사랑의 행동을 하는 순간에 우리 또한 그것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비를 주는 사람은 없다. 또 그렇다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참 부끄러운 얘기죠. 이미 받아놔놓고 이미 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또 계산을 하려고 한다? 글쎄요.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이 자비신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본학식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레조 단원들이 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청소를 싹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본학 사무실에 와서 이제 사무장하고 이렇게 조금 티닥티닥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사무장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저 사람들이 저 레조 단원들이 칼국수를 사달라고 하는데요. 점심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이 있나? 그래서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랬어요. 근데 해주고 그 말을 하고 나서 돌아서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들은 오늘 2시간 동안 청소한 그 하느님 보시기에 너무도 좋았던 성전 청소하고 다 그런 거거든요. 성당을 청소하고 그래서 하느님 보시기에 너무도 좋았던 그 일들이 3,000원짜리 칼국수하고 바꿔먹구나. 엿 바꿔먹는다는 소리가 딱 맞는 말이에요. 엿 바꿔먹는다는 말은 나쁜 말 아니잖아요. 실컷 해서 고물로 모아내 아주 귀한 것도 그죠? 그 제 가치를 못하고 울릉도 호박엿으로 바꿔먹었던 이 말이에요. 만약에 100만원짜리라 하더라도 별 소용이 없으니까 고철값으로.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를 뒤에 알게 됐어요. 사람에게서 자기 봉사했던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원했을 때는 하느님에게서 받는 것은 제로입니다. 없어요. 이미 셈이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복음에서 아주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이고 저 너무 힘들어. 오늘 이 떼역부 때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야 사무장 저기 우리 저분들 내가 점심 살 테니까 그렇게 하자 했을 때는 지나간대요. 그게 참 묘하죠. 그죠? 고등신부가 할 때는 이 부분을 그래서 가끔씩 저야 막 별 볼 일 없지만 하느님께서 사제들에게 얼마나 큰 것을 주셨는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열어놓았는가에 그러한 자비를 깨달을 때는 너무도 황송하죠. 무엇이라고 이제 내가 살 때는 괜찮아요. 예수님은 그건 내 셈에 안 넣는다고요. 내가 그들의 노고를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이죠.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던 내가 먼저 얘기한 거잖아요. 하느님 일을 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이 있어요. 그걸 보고 사는 건데 나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놓으시오 하는 것은 순서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엄청나게 소중한 부분을 잘 지혜롭게 가져가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잘 쌓아갈 때에 뭐가 잘한다? 자비의 태도가 잘하는 거예요. 자비의 태도와 의탁의 태도는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한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죠. 그리고 자비의 태도는 자비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또 잘한다 얘기했죠. 의탁의 태도, 의탁함으로 인해서 의탁을 배워가고 의탁의 신비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 많이 의탁할 수 있게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정말로.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보았다면은 어쨌든 간에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끝에 있는 수없이 많이 약속된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초점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고 당연히 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보상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참 묘하게 우리가 안 할 수 없도록 하느님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자랑도 하지 않고 남에게 떳떳하게 드러내지도 않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 부분을 또 복음의 한 부분에서 어디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다하게 구석진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너희 아버지 하느님께 기도하라 그랬죠. 그럼 다 들으신다. 이것을 이쪽으로 금방 앞에 설명했던 것대로 살짝 옮겨오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집니다. 내가 이미 보상을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내가 입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뜯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조건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뒤집어서 한번 볼까요? 고해성사 예를 들어서 내가 고해성사를 보러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사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아직까지 용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사제기를 외워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해성사에서 고백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자비죠. 나는 자비를 입으려고 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지 않으면 뒤집어졌죠. 자비를 입은 사람이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자비를 베풀어야 내가 입는단 말이에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좀 묘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비를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 고역사 안에서의 성사 내적인 부분에서의 하나님 은총이 있는데 성사적 은총이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어떤 게 있냐면 먼저 내가 용서를 청하고 나는 힘이 없어서 또 너무도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라고 청한다면 색깔이 바뀝니다. 이때는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사제경을 외워줍니다. 죄도 용서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은총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용서하지 못했던 부분을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흐름이 이래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나는 저 사람을 용서 안 하면서 나는 용서를 받고 싶다?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똑 자르기보다는 자세히 살펴보면 성사 안에서의 은총이 외적인 부분에서 드러나는 부분, 고백적인 부분에서 있지만 성사 내적인 은총이 또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은총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 나오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죠. 고해성사 얘기할 때.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실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남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을 하느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본다면은 자비를 잊기 위해서 내가 자비를 실천해야만 되는 당위성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 이전에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웠는가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웃의 그 자비로운 태도에 열심하지 않고 헌신을 다 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자비를 청해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의탁의 태도거든요. 내가 저 사람에게 반드시 자비로운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늘 살려고 할 때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자비를 청할 때 입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100번, 1000번 이야기해봤자 그릇이 없어요. 그죠? 내 실상 아래에서 못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타깝지만 이 사실 이런 영광관계를 몰라서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소홀히 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 신부님 저는 기도가 약한지 예수님이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혹은 제게 열심히 기도해도 잘 기도가 안 이루어지네요 라고 하면 이제 정답이 나왔죠.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자비로운 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 엄청난 자비 은총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입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단지 믿음이 약했다,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안 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최상의 길입니다. 최상의 길.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100%라는 것이 와야만 그 계산 세마듯이 그렇게 하는 하느님이 복음 안에서 없어요. 응? 새벽에 오거나 늦게 오거나 아니면 거의 문 닫을 때 5시에, 오후 5시에 오거나 다 한 달란다 주고 싶으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것을 갖고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냐 이 말이죠.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데 또 동시에 일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은총을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너무도 기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입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 믿었을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내가 무식하고 몰랐다는 거예요. 무지했다는 거죠. 무식한 게 아니고. 무지하다는 말은 못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길을 못 찾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 이제 이 길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이제 하느님은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는데 사실은 보면 제가 무지하다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만 좀 무지해서 그렇다라는 표현은 뭐 깎아내리기나 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신부님 요새 금시세 얼마예요? 나 그 무지해요. 그거 안 몰라요. 관심 가진 적도 없으니까.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무식에 빠졌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똑똑하고 총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또 기도도 배우려고 그러고 하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이렇게 편하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려고 합니다. 못 알아들으면 할 필요도 없고. 자, 이제 이 부분들은 확실히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 기도의 부족은 하느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우리가 힘써서 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쌍방적이고 상호적인 성격이 결여된다면 우리 행동은 아직까지 진정한 자비 행동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비를 잊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되겠다는 이 상호적인 관계를 이것이 빠져버린다면 우리 행동은 진짜로 자비로운 행동이 되지 못한다. 왜냐면요, 너무 계산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꼭 자비를 잊기 위해서 해야 되나? 자비를 꼭 잊기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 자비는 어떤 대로든 내가 입지 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적으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듯이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돼? 그 계산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이득을 취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전혀
이런 것들이 생각조차도 바로 유혹이에요. 아주 못된 유혹입니다. 다 먼저 드려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줘야 되는데, 이런 얄팍한 속셈을, 비겁하게, 하나님께 얼마나 교만입니까? 인간이 뭘 할 수 있다고? 그저 하나님 자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완전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비겁한 건가? 인간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이에요. 흙. 어? 하나님 없이는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하나님이 손길 없이는 아무 가치 없어요. 근데 뭘 갖다 내놓고 거기에다가 대놓고서 교회가 가르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에다가 토시를 달아가면서 인간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사회적 개념이에요. 이거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영성생활 못해요. 이런 것들을 물고 들어가면 수도자들 생활에서 마찬가지로 지가 뭐라고 내한테 보니까 내보다 공부도 못하더만 이렇게 되면 장상과 밑에 수도자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지죠. 계산적 관계가 들어가 버리니까 안 돼요. 하나님을 보듯이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은.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해내고 따라가줘야 돼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교회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결단은 어디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교회는 항상 올바른 길을 가르칠 때 그 길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로운 행동이 바로 자비를 잊기 위한 것이라는 정말 뿌리 깊은 신념 위에 아예 그 신앙 위에 일이 시작이 돼야 돼요. 여기 제가 신념이라는 말과 신앙이라는 말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 신념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래 결심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신앙으로 교화된 항상 이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신앙으로 교화된 신념으로 이 부분을 실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과 십자가에까지 이런 행동으로 보여주신 회심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가야 돼요. 한번 고백했다고 해서 막 다 끝났다. 천만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까지 가시면서 십자가 길에 이르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라든지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은 참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죠. 그렇지만 또 비교라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묵상거리니까 인간이 그 좁은 생각에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살펴볼 때 예수님이 너무 괴로우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크게도 사랑하셨던 제자들 중에 유다스라는 그 인간을 끊임없이 옆에 두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쩌다가 만나거나 일주일에 한 번 만나거나 혹은 자주 만난다 해도 참 정말로 뭔가 좀 내한테 안 좋은 소리 해갖고 막 앞에서는 뭐라도 다 해줄 것 같이 하면서도 또 조금만 삐지면은 험담을 해서갖고 다른 사람하고 또 붙어가지고 나를 욕하고 이런 사람하고 만나는 것도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보다를 떠날까요 말까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12사도 중에 그 유다스라는 당신은 언제 팔아먹을지 모르는 정말 짐승 같은 그 인간을 계속 사랑하셔야 되고 바라다 봐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 그러나 여기서는 저는 묵상이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 힘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래 신자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12명 가운데에 1명이 배신을 했다면 120명 가운데는 10명이다. 1200명 가운데는 100명이다. 이 교회가 의인들의 교회냐? 죄인들의 교회다. 때때로 치고받고 싸움하고 서로 눈을 이기고 하더라도 너나 할 것 없이 의인이라면 여기 없을 거다. 죄인이니까 온 거 아니냐. 여기에 우리는 통일을 하고 회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물론 저도 포함해서. 자, 이 대목에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이르기까지 그 사랑을 계속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께 이렇게 우리 돌아선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그들을 돌아보고 당신을 사랑을 주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 행동이 돌아서면 회심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통회를 하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통회를 할 때에 통회 말 그대로 돌아보면 회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 그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통회였을까? 아닙니다. 기준은 딱 한 가지였어요. 오늘 나는 예수님께 얼마나 의탁했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게 기준점이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의탁하지 못했던 순간이 무엇이었으며 또한 그와 더불어서 이것에게 자비롭지 못했던 순간이 무엇이었는지를 항상 드러내고 주님 앞에 고백해내던 것, 그게 바로 통회입니다. 이제 막연해지지 말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통회를 하라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거짓말을 한 게 있나? 또 아니면 내가 싹박질 한 게 있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얕은 단계에서 통회가 계속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영혼이 성장을 못 합니다. 마치 깐난쟁이가 밥을 먹고 뭘 해야 되는데 그 공갈 젖꼭지 그거 물고 뻑뻑거리고 앉아있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기지개 차고 앉아갖고. 어? 이게 언제 클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벗어나야 되겠죠?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된다? 통회가 중심으로 되면서 성시간도 해야 되고요. 통회가 중심으로 되면서 묵상도 들어가야 돼요. 그 기준은 의탁과 자비입니다. 바울사 성령은 이것 때문에 평생을 이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통회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유가 이겁니다. 정말 바울사 성령의 겸손함은 끝이 없어요. 성인 품에 이미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어. 예수님과 완전한 일치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오늘 나는 무슨 결함을 결점이죠. 그것을 주님께 드러냈던가 용서하지 못했던 순간에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과 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인이 됐다고 해서 통일할 것이 없었을까? 아닙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끌어가는 단계입니다. 단계. 개방성이에요. 통일하지 않는 영혼은 절대로 하느님과 일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서질 않았는데 어떻게 하느님과 일치를 하는가? 다른 부분들은 적당하게 타협을 할 수 있지만 회심이 없이는 절대로 하니까 결합하지를 못해요. 회심은 돌아서는 건데 이쪽이 아니라 딴 방향으로 가버리는데 어떻게 일치가 이루어지느냐. 자, 통일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 일치를 하기 위한 영혼의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일을 계속해서 잘 해나가는 영혼은 하늘의 빛이 들어온 통로가 넓어지거든요. 넓어지니까 당연히 어떤 부분이 이루어집니까? 영혼이 통일하는 과정에 하느님이 한없은 자비를 입었음을 느끼게 돼요. 하느님이 이러한 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바울사 성령에게 예수님께서 내 자비, 속성의 가장 위대한 속성인 자비에 대해서만 묵상을 하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조금 하겠죠. 하느님은 가장 거룩하고 큰 속성만이 나를 드러낸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자이크 같이. 그러면 그 영혼이 이 길을, 통의 길을 시작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의탁과 자비의 태도를 계속 키워나가면 어떻게 된다? 하나하나의 특성이 자라면서 이게 모자이크입니다. 이것이 의탁의 태도로 드러나면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혼에 오는 충격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충격이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영혼이 하느님을 뵙는 짧은 순간이 우리 생애 전체를 다 바꿔버립니다. 전체를 다. 이것이 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어디 계시느냐?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느님 만나고 싶다면 영혼으로 만나는 법을 계속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끝에 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칩시다. 신부님은 하느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영혼 안에서 하느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느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느낀 순간이 있지만 하느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할 것인가? 실체에 대해서는 아니, 이렇게 받아들였으니까 지금 이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모자이크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일 거예요. 그래도 나는 만난 거죠. 만나 뵌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믿음은 성성치 안에서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하느님을 만났습니까? 신부님이 할 때 도대체 어떤 대답을 얻기를 바라냐고. 나는 영성치 안에서 예수님과 내 영혼 안에서 만납니다. 그러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말고요. 마치도 자기는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너무도 놀라운, 응?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영혼, 여러분들 영혼은요, 각자 영혼은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신비적인 결합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 안에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영적 양식을 계속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것을 해나감으로 해서 바사 성령은 일기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이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다. 이런 표현을 간간히 쓰고 있어요. 이게 이 대목이에요. 이렇게 바사 성령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물론 환시로 드러나서 예수님 모습을 본 것도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럼 우리 육적인 사람들은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모습들을 봤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점점 그 부분이 약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보다 더 다른 쪽에서 보기를 원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대방을 만났을 때 외형적으로는 압니다. 아, 이 사람을 내가 몇 번 만났다 해서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무엇을 우리가 바라느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속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속마음이나 생각이 내한테 전달되어지면 그때서 나는 만났다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습이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 머리 모양이 어떻고 옷차림이 어떻고 그 뒤에 따라오는 거고. 그게 없어도 요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만나시고자 하는 형태는 이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짧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모습으로 바랄까 저런 모습으로 찾을까 정확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누구를 보고 싶은지,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또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예수님 만난다면 뭘 할 겁니까? 무엇을 하고 싶어요? 아이고 주님 천국에 데려가 주셔야 할 겁니까? 아니면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그렇게 꼭 붙들고 싶습니까? 그거요, 우리 영성체 안에서, 미사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미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는 왜 부정할 겁니까? 다 믿죠, 그죠? 근데 왜 딴 걸 찾냐고 또. 우리가 미사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각 개개인에게서 일치적으로 나아가려면 영성체로 오시잖아요. 그 영성체로 오신 예수님이 나 안에서 활동하시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과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향해가는 의탁의 태도와 자비의 태도를 갖추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다시 드러낸다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드러낸다고. 그때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쭉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 관상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사성의 영성에서 보면 제일 끝부분에 이 부분들이 나오죠. 점진적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 신심의 어떤 한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뭘까? 신심이 완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관상생활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이런 관상생활은 또 앞에서의 신비적인 부분, 한 자비의 신비에 대한 묵상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묵상들과 한 신비에 대한 묵상이죠. 자비에 대한.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관상 생활 안에서 주변에서 일들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들, 당신의 속성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보고 익히고 감사드리고 찬미드릴 때 그게 관상생활로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비로운 사랑의 놀라운 원천에 우리가 아직도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비로 사랑의 놀라운 원천인 하느님 자신의 예수님께 온전하게 우리가 들어가 있지 못한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내가 자비를 입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반드시 자비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게 점진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직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놀라운 자비로운 사랑의 원천인 그분 안으로 들어가 있지 못한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14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자비로운 태도의 모범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복음 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병자들과 인간적 허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잘못을 용서하셨으며 병자의 인간적 허약함 치료해 주시는 의미가 병자 성사로 우리는 남아있죠. 교회 안에 잘못을 용서하셨으며 이건 뭡니까? 고해 성사로 남아있죠. 당신을 따른 이들을 쉼없이 돌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물질적, 정신적인 곤궁 가까이에 계셨고 지금도 돌봐주고 계신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방문해 주셨을 때에 뭡니까? 병을 나서줄 수 있고 한 것은 뭡니까? 자비행위죠.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되니까 병자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중병일 때는 꼼짝을 못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그들을 돌보도록 주변에 병을 그대로 놔두고 돌보도록 옆에서 예를 들면 뭐 환자가 있으니까 어떤 식입니까? 중풍병자다. 그러면 욕창이 안 생기도록 시간마다 이렇게 자세를 바꿔준다든지 또 때때로 물어보면서도 불편한 데가 있는가 계속 돌봐주면서 베개를 높여줬다가 낮춰주게 한다든지 춥지는 않는지 덥지는 않는지 이제 이렇게 이게 왜 사랑이에요? 근본적인 것은 이 사람이 뭐가 가장 사람답지 못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일상생활을 못하도록 만든 건 병이에요. 사랑은 병을 치료해 줍니까? 자비는 악을 제거해 준다 그랬죠? 뿌리를 뽑는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을 나서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나님의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그 말씀하신 걸 다시 상기를 시킵니다만은 앞에서 다 배웠어요. 자비는 악의 뿌리를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고 사랑은 선을 증가시킨다. 표가 분명히 나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활동을 한다면 내가 사랑의 행위가 아닌 자비로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비는 꽃입니다. 돌봐주고 씻겨주고 이러면 참 아름답죠. 그러나 자비는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도록 죄를 없애버리는 것 이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죄를 없애주신 것도 바로 죄가 사람을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가서 위로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병자들이 예수님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막 다운이 되어버리거든요. 몸이 안 좋고 힘들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영적으로 건강함을 되찾아 주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물질적인 것을 다 돌봐주셨고 곤궁 가까이 계셨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양식을 나눠주고 하셨죠. 그분은 모든 일을 사랑하시지만 가난한 이들과 죄인들을 특별히 보호하신다. 그분은 세상이 약보거나 심지어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동정심을 보이신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져 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이 기댈 수 있는 한 자비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건을. 덩 따시고 배부리고 세상에 무슨 무서울 거 없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의지를 많이 안 하죠. 의지를 많이 안 하고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잘 감안해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애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남겨주신 자비는 태도의 모범은 바로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
라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만 해서 그치면 안 되고, 예수님 모범을 이렇게 실천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자비로움의 원형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 기도가 한 자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비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